마지막 날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산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날 주시는 말씀은 은혜의 계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처럼 그럴 때가 느낄 때가 있죠. 나오미와 룻의 삶이 바로 그래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을 은혜의 계보로 희망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룻기 4장은 롯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을 책임지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여러분, 이 오벳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룻과 보아스의 가정에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결국은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망 속에서 그 상실의 땅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삭을 주우면서 보아스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은혜를 입고 공급하심을 받고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입고 이제 결혼까지 해서 그 가정에 자녀가 나오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눈물이 있었고 룻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고 보아스의 책임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은혜의 계보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상실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계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망을 은혜로 바꾸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의 계보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의 계보 속에 세워진 생명입니다.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 그리고 태어난 아들 오벳을 통해 하나님은 절망을 은혜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시고 룻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14절에서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오벳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가정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오미도 남편을 잃어버렸고 룻도 남편을 잃어버렸고 나오미는 아들까지 잃어버리죠.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아이가 태어났다고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세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벳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노년에 모든 것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이제 소망이 없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손주를 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손주 보신 분들 많잖아요. 아들이 좋습니까? 손주가 좋습니까? 다 좋아요. 근데 대부분 아들은 키운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손주는 더 좋은 것 같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뭐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좋고 손주도 다 좋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손주가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절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연디엘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성경은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오벳인데 그것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그죠? 그 오벳은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오벳은 할아버지가 되죠. 다윗의. 오벳이란 이름은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놓은 손주지만 이 이름의 뜻대로 섬기는 자 그리고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연인들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가정이 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된다라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통해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절망 속에서 태어난 생명이 은혜의 계보를 세우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족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족보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박씨 가문, 김씨 가문, 이씨 가문 하면서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족보는 단순히 가문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어지는 증거였어요. 유대인들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죠. 쭉 처음부터 족보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당시 문화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은혜의 계보, 믿음의 계보, 구속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는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흐릅니다. 구속의 계보, 은혜의 계보는 믿음을 따라서 흐릅니다. 그렇죠? 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라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 룻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쫙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절망의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을 은혜의 계보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오미의 눈물이 오벳의 탄성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기쁨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은혜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절망을 넘어 은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은혜의 계보 속에 세워진 구속입니다.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족보는 한 가문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죠. 그런데 성경의 족보는 아주 특별합니다. 단순히 혈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구속의 역사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족보로 끝나고 있습니다. 베레스에서 시작하여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있죠. 이 족보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의 가정에 태어난 이 오벳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에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죠. 베레스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는 누굽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유다는 누구를 통해서 이 베레스를 낳느냐 하면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시아버지인 유다와 이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이 베레스가 나오는데, 이 베레스는요 쌍둥이입니다. 세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레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또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베레스부터 다윗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정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혼과 오벳의 탄생은 다윗 왕의 계보로 이어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룻기의 결론은 단순히 상실을 했던 한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어졌다라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족보를 볼 때는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도 과부도 그리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역사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내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자자손손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지금은 좀 가난하고 지금은 좀 보잘것 없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1대,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족보 속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에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경계를 넘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룻의 작은 헌신과 믿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계보가 된 것입니다. 룻의 결단이 있었죠.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결단, 그리고 순종, 그런 것들을 통해서 헌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녀를 넣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작은 선택처럼 보이고 보잘것없는 헌신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계보로 이어가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 나는 이제 믿으리라,
우리 가정은 이전에는 아무도 안 믿었지만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이 믿어지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믿어지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여기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10년 20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오고 어머니가 돌아오고 내 형제 자매들이 돌아오고 내 친구들이 돌아오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가정의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이어져 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통해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고 결국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오늘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통해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절망을 넘어 은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여러분 모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룻기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절망과 상실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로 이어지고 믿음의 계보, 은혜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이죠.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이 계보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번일교회 누가 누구가 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을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었다면 그 부모님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자자손손 이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의 계보는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는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을, 오늘 우리 제목이 절망 속에 만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었지만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까지 이어지고 편안한 자리에까지 가는, 축복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이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비교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죠.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리고 룻과 결혼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계보까지 이어가는, 천국을 소망으로 주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